골짜기에서 두려움이 날 감쌀 때 주를 의지합니다. 고통 속에 나의 영혼 장막에 숨겨주시며 주 날개로 품으시니 주를 의지합니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주를 예배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군대가 날 에워싸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날 감쌀 때 주를 의지합니다. 고통 속에 나 영혼 장막에 숨겨주시며 주 날개로 품으시니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군대가 날 에워싸도 군대가 날 에워싸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날 감쌀 때 고통 속에 나의 영혼 고통 속에 나의 영혼 장막에 숨겨주시며 주 날개로 품으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주를 예배하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주를 예배하는 것.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위하시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하나님, 억눌린 자 갇힌 자 잠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허황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모든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만 찾겠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만으로 주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입니다. 22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며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솜씨인 5월의 실록을 맛보게 하시고 자연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주셨기에 감히 오늘 주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예배하는 봉담의 하늘 가족된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때론 하나님의 사랑 받았음도 잊은 채 살았던 누추한 모습 그대를 갖고 주님 앞에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신 사랑을 저희도 잘 흘려보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립 예배를 통해 봉담의 가족들에게 부어주신 크신 사랑과 단단한 하나됨을 주심이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 모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직 복음 앞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심 따라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빛으로 봉담 지역을 밝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늘 가족됨의 행복을 누리는 지체들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1:1 양육을 허락하시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교회의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양육자 분들을 큰 은혜로 채우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저희 동반자들과 함께 걸어가 주시는 아름다운 걸음들을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훈련받는 동반자 모두에게 매주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결단으로 영혼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잘 살아내는 날마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선한 목자로 행복한 목양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역하시는 성배찬 목사님, 정은혜 전도사님, 간사님들,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은밀한 섬김을 즐겨하시는 직임자들을 하나님의 세밀하신 만져주심으로 행복한 드려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세대 가운데 있지만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소식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치유함으로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막힌 담이 해결됨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는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드려주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독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앞으로 내일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영원히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완벽한 계획, 또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함 속에서 또 염려와 두려움과 공허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만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 되어 그 현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또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중에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강건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멀리 타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조금 길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좀 길어가지고 제 머리에서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도 소리가 안 나실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나를 믿으면 내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길죠? 나를 믿으면 내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굉장히 잘 따라하고 계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를 믿으면 내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셨어요? 이따가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는데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우리 새 가족 분이 계십니다. 이한나 사모님, 이대희 성도님, 이병희 성도님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마 우리 그 이대희 성도님 따님이 미국에서 이번 주에 아마 귀국 잠시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따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잠시 이렇게 또 함께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우리 가족이 되신
우리 예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신 가족들을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제가 계속 갈등인데 좀 찬양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도록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혹시 예배 후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또 교제하고 싶으신 분은 예배 후에 저와 함께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드려서 우리 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께서요 정말 너무 애써 주셔서 좋은 그 코너놀이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고 목장에서 막 음식을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이들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뭐 너무 많이 뷔페처럼 이렇게 차려주셔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지난주는 어버이 우리 부모님들께 또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늘은 1부 때 지금 이 시간에 다 동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부 때 다 사실 다 저희가 축복하고 했습니다. 너무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가 어하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그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10년 넘게 어하나라고 하는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이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건데, 말씀을 잘 암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게임을 막 수백 가지 게임을 이제 트랙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우리 후반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6월, 7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맛보기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어하나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정말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일진 아이들이 불러서 학교 생활을 하기 힘든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하나 시간에 암송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되새길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를 하고, 그 부모님이 놀라셔가지고 저를 쫓아오셨어요. 신혼 때 밤 9시가 넘었는데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믿으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결핍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결핍,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결핍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속에서 이제 9월부터는 어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 암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교사도 함께 섬기실 분들도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섬김위원회 우리 팀장님들 다음 주에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색소폰 동호회 모집하고 있는데요. 5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 모집하고, 꼭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관심 있는 분들, 지금 부부가 이렇게 좀 몇 커플이 또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주고, 우리 김가희 집사님 전화번호 있는데요. 문의하셔서 함께 귀한 시간을 누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일정 보시면 저는 세미나 이런 걸 사실 별로 잘 참석을 안 하는 성향인데, 이 그 교회 개척 관련된 프로그램 세미나거든요. 복음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또 건전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복음 도시 운동, 개척 운동입니다. 개척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제 개척이 된 거예요. 개척이 됐는데 뭐 이재훈 목사님, 뭐 김인중 목사님, 그리고 뭐 지구촌 교회 뭐 최성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저희가 좀 섬기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같이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돼서 용인 양지에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없는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세미나 기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저희가 그 새 번역으로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저희가 쓰는데, 저희가 처음 믿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는데요. 같이 한번 본문 같이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가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여러분 꽃말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죠? 꽃말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과일에 담긴 과일말이 있습니다. 과일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과일마다요. 감귤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추억을 의미한다고 해요. 추억. 매실은 사랑. 그리고 사과는 감사. 감은 그리움을 의미한다고요. 감, 그리움. 우리 김상건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김상건 장로님이 굉장히 큰 유기농 배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배는 여러분 희망을 상징한다고 해요. 희망, 건강, 장수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도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고대 동방,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중동 지역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동방 지역의 언어 가운데 생명의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도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였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라고 하는 이 과일 말은 건강, 부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과일이 어느 것이 있죠? 그렇죠. 포도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쉬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포도예요. 포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죠. 그리고 포도밭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지금 이 포도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포도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민족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물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그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의 어떤 기대 또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드신 채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하필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직전에 두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시고 그들을 좌절시키시는 걸까요? 아마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하고 있잖아요.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 그때야말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이죠. 새로운 시선, 어떤 시선이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죠.
지금까지 인간의 관점에서, 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의 갇혀있는 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관점 안에서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자신을 봤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왜 죽으시는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현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한 시선과 관점을 갖기를 원하셨던 마음으로 죽음 앞에서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 좌절, 우리가 너무나 친근하고 친숙하지 않습니까? 실망, 좌절, 절망. 여러분, 때로는요 이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넓혀줘요. 우리 시선을 굉장히 넓혀줍니다. 실망과 좌절은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해요. 예. 또 실망과 좌절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죠. 예. 실망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 절망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 실패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과 좌절이 결코 모두가 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좌절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해도 하나님 안에서 실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서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포도밭의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토질이 중요하다고 해요. 토질이 중요한데 이 포도나무, 저도 이제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또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시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농사 이야기가 나오고 뭐 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좀 제가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어요. 열심히 제가 그래도 책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찾아봤는데 토질이 포도 경작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토질이어야 하냐 하면 모래흙이거나 푸석푸석한 흙이어야 된다는 거죠. 모래흙이거나 푸석푸석한 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의 위치는 어디가 좋냐 하면 산허리나 경사진 산기슭이 좋다는 것이죠. 일조량이 많고 공기가 잘 통해야 한답니다. 특히 밤에 습기가 많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습기가 많으면 이슬이 맺혀지는데 포도 알맹이가 그 이슬을 머금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좋은 상품, 좀 극상품의 포도가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입지의 조건을 가진 최적지가 있는데 어디냐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이에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북쪽에 뭐가 있을까요?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해가 있는데 여기 흐르는 강이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 강의 왼쪽에 있는 땅이 에브라임 산지예요. 여기가 포도밭으로서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보통 포도나무를 심으면 3년 정도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년 됐을 때 열매를 먹으면 맛이 없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의 맛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5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5년이 지났을 때 최상품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 포도나무들은요, 땅 위에 낮게 가지를 뻗는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가 가지를 땅 아래로 낮게 뻗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를 그냥 방치하면 사방으로 뻗어서 덩쿨을 만든다는 거예요. 덩쿨을 만들고 주변을 어지럽게 덮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포도나무에서는 작지 않고 크지 않고 달지 않은 그런 포도 열매, 들포도를 맺기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지를 땅에 닿지 않도록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땅에 닿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기에는요 습기로 인해서 썩게 되겠죠. 계속 물과 맞닿고 있으니까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히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촉촉한 땅에 나무 가지가 닿으면 당연히 썩게 되어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기에는요 자체적으로 이 땅에 닿은 나무 가지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메마른 땅, 척박한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를 들어 올려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과실을 잘 맺는 가지, 그 가지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를 쳐준다는 거예요. 잔가지를 쳐줌으로써 최상의 포도 상품을 창출해낸다는 것이죠. 우리 김상건 장로님도 지금 한참 바쁘신데 이 배밭을 지금 가꾸시면서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쏟기 작업이라고요. 쏟기. 그러니까 나무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 모든 열매들이 다 튼실하게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양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뽑아낸다는 것이죠. 일정량의 수만 놔두고 나머지 열매는 다 제거한다는 거, 쏟기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가지치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농부의 손길이 닿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농부의 손이 닿으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데 당시에 여러분 포도나무의 지름이 거의 한 40cm 정도 됐다고 해요. 울창했는데 무게가 거기서 나오는 이 포도 한 송이의 무게가 보통 5kg에서 6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웠고 굉장히 튼실한 거죠. 어떤 것은요 포도 한 알 크기가 자두 한 알 정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두세 개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또 어떤 것은요 한 송이가 5kg, 6kg를 넘어서 12kg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튼실한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5장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고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를 상징해요. 그리고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런데 농부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냐 하면 온통 포도밭과 포도나무에 있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포도나무, 포도밭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정성껏 돌보아서 최상급 포도가 열리도록 늘 마음을 거기에 쏘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돌보실 때, 포도밭을 돌보실 때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2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여러분 제거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거하신다는 같은 의미로 태워버린다. 6절에서 이렇게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이제 중요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라버린다, 태워버린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극단적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어요. 매정한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도 잘려서 불에 태워지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해. 너도 쓸모없이 잘라서 불에 태우지 않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부지런히 살아야 돼. 열매를 맺혀야 돼. 엄포를 놓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독촉하는 하나님, 재촉하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몰아붙이는 하나님, 엄격하고 냉정한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 잘라버린다는 의미를요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잘라버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 말이요, 아이로라는 말인데 들어 올린다는 말이에요.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여러분 무언가를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짊어져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짊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고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짊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사물은 있던 자리에서 제거되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에 제거한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버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아이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올리다, 짊어지다, 제거하다, 이런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적절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문맥적으로 볼 때, 내용상으로 볼 때, 당시의 농경문화 배경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잘라버린다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들어 올린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실제 농사법이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잘라버린다는 표현을 바꿔서 들어 올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음 거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올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라버리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당장 그 상황의 그 결과에 분노하시고 엄격하셔서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들어 올리신다고,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잘라버린다는 표현에서 들어 올린다는 표현으로 바꿔버리니까 원문에 더 가까운 의미로 해석하니까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아버지가요 포도나무를 잘 돌보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림으로써, 들어 올려주심으로써 돌이나 지주를 잘 거쳐서 받들어 주심으로써 공기나 햇빛을 잘 받아 잘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여러분. 격해서 분노해서 엄격해서 매정해서 독촉하고 재촉하고 물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더 좋은 가지가 되도록, 더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계세요.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우리 신자들로부터도, 가족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자녀들로부터도 하나님은 심각한 오해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오해된 하나님이 오해받으신다고 하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것, 그것이 오해된 하나님이에요. 오해된 하나님이죠.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저술가,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이 하찮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오해된 하나님은 자기 목적에서 비롯된 신, 자기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 그리고 자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이다. 오해된 하나님은 자기 목적에 맞춰진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신데 자기 목적에 맞춰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자기 이해, 자기 틀, 이해라고 하는 틀 안에 맞춰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체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살면서 내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틀에 맞춰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은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찮은 신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흔히
신학교 교수님 중에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대는 성경 문맹 시대이다. 우리 시대는요, 수많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집에 여러분 집집마다 성경책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차에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화장실에도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다 두고 다녀요. 집에 막 몇 권씩 쌓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성경 문맹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거기에서 비롯된 오해된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다. 하나님을 오해한다. 오해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했는데 경찰 같은 하나님, 경찰 같은 하나님. 숨어 있다가 무언가 잘못하면 딱 나타나서 뭐예요? 딱지 끊는 하나님이죠. 규율과 규칙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보다 규율을 더 소중히 여기죠.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면 나타나서 딱지 끊는 하나님. 어린 시절에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같은 하나님.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버지가 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를 초월하시는 진짜 부모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상처만 무섭고 무뚝뚝하고 혼내기를 즐겨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나에게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상자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상자 속에 하나님.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상자 속에 갇혀 계세요. 상자 속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작품 속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작품 속에 하나님. 여러분 작품은요 유니크하죠. 유일해요. 아름다워요. 멋져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무한하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그런데 작품 속에 계신 하나님처럼 나랑 전혀 관심이 없고 나랑 관계가 없고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와 상관없다. 그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숙사 사감 선생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사감 같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세요? 딱 규정이 있어요. 규정. 그 규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벌점을 부과하죠. 그리고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사감 같은 하나님. 저는 사감이라고 생각하면 뾰족한 안경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안경 끼고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항상 매 눈으로 실수를 하지 않나? 규칙을 어기지 않나? 항상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설명하기란 저는 그 뒤범벅된 스파게티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의 이성이, 과학이, 의학이,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뒤범벅된 스파게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깔끔하고 정갈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믹스 막 이렇게 버무려서 먹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양념이 딱 뒤섞여 있는 그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제 이처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이야기한다면 개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만으로는 부족해요. 한 자를 더 넣어야 돼요. 한 단어를 더 넣어야 돼요. 어떤 단어일까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고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고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아멘? 그래서 영어로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all the time.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두 번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해주면 돼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가지부터 문제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주저앉은 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주지 않으면 잎사귀에 여러분 흙 먼지로 뒤범벅이 되겠죠. 덮이겠죠.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흙이 튀고 그리고 습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썩겠죠. 곰팡이가 나서 썩을 거예요. 그렇게 곰팡이가 생겨서 병든 가지는 쓸모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농부는요 그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도록 햇빛을 더 많이 잘 받고 또 원가지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잘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 이 포도나무 이 덩굴이 뻗어가면서 땅으로 이렇게 깊게 뻗어가면서 뿌리를 내리는데 이 뿌리를 내리면서 척박한 땅, 이 빈약한 땅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들포도를 맺게 되겠죠. 말 그대로 들이에요. 그냥 야생으로 자라나는 포도인 거죠. 아무도 가꾸지 않는 야생에서 자라나는 포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볼품이 없지 않겠습니까? 영양가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부실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메말라가면서 스스로 잘려 나가지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농부가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가지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실한 영양가가 없는 부실한 땅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말라져 가면서 스스로 잘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지가 뭐예요? 세 번째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지는요 농부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가지는 그냥 거두어서 땔감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시골집 앞에 포도밭이 있어서 본 경험이 있는데 포도나무는 꼬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꼬여 있어요. 포도나무는 꼬여 있고 울퉁불퉁하고 마디가 있어요. 그리고 물러요. 이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나 목재로도 사실 쓰기 어렵습니다. 불쏘시개로 쓰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4절에서 이야기하죠. 설명에 대한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전하는 이 전함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메시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너무나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진득하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진득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관리하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비실비실한 상태에 있더라도 가지를 씻기시고 다듬으시고 들어 올려 주셔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귀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머물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머물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메노라고, 메노라는 말이요, 거주하고 살라는 거예요. 거주하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 내가 너희와 연합하고 결합하여 하나로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의미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밀접하게.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내 판단과 무관하게, 내 현실과 무관하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서 정착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사랑 안에 거주하고 머무를 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선순환.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오고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을 더 찾게 돼요. 주님을 더 바라게 돼요. 그분을 향해 목마르게 됩니다. 그분을 기다리게 돼요. 그분을 보게 돼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그래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더 거하고 싶어지는 거룩한 욕망이 올라오는 것이죠. 거룩한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머무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분으로 채워지죠. 그분으로 충만해져요. 그분으로 가득해집니다. 더 많은 과실을 맺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공급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일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분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수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다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다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면 그 안에 쉼이 있죠.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힘을 얻고 활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인데 두 가지예요. 결단과 의지예요. 결단과 의지. 능동적으로 내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제가 눈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현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100%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하고 수동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뭐냐 하면
특별히 여러분 결과에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예요. 맡긴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결과는요. 우리가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전혀 내 상상과 다를지라도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함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작은 거죠. 초라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의 결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결코 못 살아요. 우리가 아까도 인사 나눴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기도,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성경 공부 훈련받는 이런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는 것이죠.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사도 큐티를 왜 합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 내 결단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정말 더 많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비한 일들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열정과 목적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죠.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동기가 되어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동기가 내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목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동기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죠.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 내 소원, 내 목적보다 예수님의 소원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목적이, 열정이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삶이 돼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가족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오직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하나는 인간 성취를 위한 종교예요. 인간 성취를 위한 종교예요. 여기에는요, 갖가지 아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종교들의 갖가지 아류들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기본은 같은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너가 노력해서 네가 이뤄라, 네가 성취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완전히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의 종교죠. 예수의 종교인데, 이 종교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제 의지와 결단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만 제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 어떤 노력도 수고도 의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진 우리가 할 일은요, 물론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일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를 가지로 부르신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원가지이신, 줄기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끊임없이 많은 것, 종교적 행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뭘 더 하려고 합니까? 제가 복음 관련된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분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깊이 머무심으로 사귐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개입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풍년의 삶을 누리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는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 아멘. 주님 교회여 일어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을 주님께로 내어드기로 다시 한번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함으로 참 포도나무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열정,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동기로 작동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